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시편 145편 다윗의 시편.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찬양이라는 큰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붙잡는 읊조리는 작은 소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다윗의 삶은 큰 소리와 작은 소리가 조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큰 소리와 작은 소리를 선택 상황이 아닌 언제나 큰 소리와 언제나 작은 소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았다. 그게 찬양이었고 그 작은 소리로 읊조림은 곧 묵상이었다. 그래서 큰 소리 작은 소리 나는 그의 인생은 마치 하나님의 손에 쥐켜진, 우리가 우리의 손에 무엇인가 악기가 쥐어지면 그걸 통해서 높은 소리 낮은 소리를 우리가 낼 수 있는 것처럼, 저기도 기타가 저렇게 있지만 바로 저 기타가 저음과 고음이 공존합니다. 저거는 손으로 어떻게 튕기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나옵니다. 마치 그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하나의 10줄 비파와 같이 그 큰 소리 작은 소리 높은 소리 낮은 소리를 알아서 낼 수 있는 것처럼,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대로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스스로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울림통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는 자가 발전하고 있죠. 스스로 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스스로 행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교만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우리의 업적을 쌓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소리가 날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날 것이고, 이게 욥의 세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죠. 절대 그런 사고방식이나 그런 믿음이나 그런 윤리는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윤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도 아닙니다. 새벽기도 나왔으니까 오늘 하늘 잘 될 거다.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의 교회가, 열방의 교회들이 큰 병폐 가운데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업적을 쌓아 스스로 연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렇죠, 어느 한순간도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지키는 거지. 이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그거에 상응한 어떤 보상을 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보다 더 이른 시간에 일어나 종을 치면서 나름대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에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도 저 밑에 대전이나 지리산 이쪽으로 가면 아예 이 추운 겨울날 산속에서 동굴을 파고 들어가 거기서 자기가 믿는 신을 섬기는 이들이 허다합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런 사람들이 더 복을 받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렇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렇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멈칫하면서 이게 국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왜 새벽기도 나왔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라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뭘 위해서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에 비추어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찬양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인정하는 것밖에는요, 고백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큰 소리와 작은 소리, 높은 소리, 낮은 소리를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악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스스로 연주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튕기시면 소리가 나는,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대로 소리를 낼 수 있는 바로 그 악기와 같은 존재이죠. 그 소리의 내용은 별반 틀리지 않고 그때그때 다르지 않고 동일한 겁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다.
이것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고 또 뒤에 요나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주제는 어느 한 사람이 독점한 게 아니라 이 음원은 제가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음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요즘에 그 휴대폰이 잘 발달이 돼가지고 노래를 다운받아가지고 듣는 그런 인구들이 많은데 마치 그것처럼 음원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요 음원을 시대마다 모세도 다운받았고 이건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지 않습니까? 나는 이라고 직접 얘기하죠. 그 음원을 모세에 맞습니다. 요나, 다윗, 호세아 많은 사람들이 다운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펼쳐냅니다. 자, 이 다윗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이어지는 시편 145편 10절부터 21절까지 그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집중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하고자 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렇죠. 하나님의 어떠하심. 자, 그 어떠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역시 다윗의 찬양의 내용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입니다. 뒤로 이어지는 내용은 그 어떠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도 뭐 어떠함과 무엇이 또 딱딱 나눠진다 또 이렇게 너무 나누지 마시고요. 그게 그겁니다. 다 동일한 내용인데 뒤를 보면 10절부터 21절까지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공통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죠. 10절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뭐지요? 지금 찬양하려고 하는 내용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어떠하신 그런 하나님의 어떻게 행하심이냐 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업적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1절이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는 걸 1절에 담아냈다면 2절에다가는요. 그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말할 때 이런 업적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대해서 2절에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절 가사는 하나님의 업적과 그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업적과 나라가 합쳐져서 13절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업적과 나라를 합쳐야지만 뭐가 나오느냐면 통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제 2절 가사는 이겁니다. 1절 가사는 8절입니다.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십니다. 그 하나님의 업적과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내용이 2절입니다. 1절만 해. 1절만 해. 정말 우리가 숱하게 듣는 얘기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고 1절만 해. 1절만 해.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서 1절만 들먹거립니까? 1절에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었다면 2절에는 하나님의 업적, 그의 나라, 그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역시나 다윗은 기록의 사람입니다. 뒤에 10절부터 21절까지를 쭉 읽어보시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윗이 알아서 작사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뒤에 있는 내용들은요. 주의 업적, 주의 나라, 주의 통치를 언급하며 14절부터 뒤로 나와 있는 내용들은요. 그 업적, 나라, 통치에 대한 내용이겠죠. 우리는 업적, 통치, 나라 이러면
아직 개념이 안 잡힙니다만 다윗은 이미 잡혀 있죠. 나라, 통치, 업적. 통치, 나라, 업적. 요거는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죠. 여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지금 새로운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모세오경을 우리가 아무리 배웠어도 우리 식대로 이해했다면 여기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나라, 통치, 업적.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8절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 그 하나님의 속성에서 끝나버리질 않고 나라, 통치, 업적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왕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하나님은 왕이다라는 표현을 안 했지만 나라, 통치,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뒤에 쭉 13절 이후로부터 설명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 나라는 제사장 나라예요. 우리가 지금 열왕기 하까지 왔습니다만 많이 달려왔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달려오면 뭐 하겠습니까? 그 안에 뭘 얘기했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편협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제사장 나라에 대한 개념도 없고 하나님 나라는 더더군다나 멀리 있고 직결되지 않고 상관도 없고 내 나라는 그냥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집이고 내 기업이고 내 직장이고 여기서 그냥 비좁은 데서 버둥버둥대다가 그냥 그 삶을 마무리하는 참 비좁은 인생이죠. 그러나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한 다윗, 그 나라의 왕인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다윗이 14절부터 21절까지의 기록한 내용은 하나님 좋은 하나님, 이렇게 소위 말하면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내용이 아닌 이 14절부터 21절까지의 기록된 내용은 바로 그 제사장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거기 본문에 나와 있는 걸 묵상하셔도 좋습니다만 다윗은 이걸 자기가 작사해낸 것이 아니라 가사를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인용을 했을까요? 제사장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딱 두 군데만 좀 적어 놓으시고 하루 종일, 아니요, 평생 구약 성경이 끝날 때까지요,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다 이루시고 이 제사장 나라가 싹 하나님 나라에 담겨버리는 순간까지 이 제사장 나라를 계속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틀입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이에요. 다윗이 정확하게 파악한 제사장 나라가 어떤 나라냐? 짐승이나 잡아 죽이고 피나 뿌리는 그런 단순한 나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레위기 26장 3절부터 13절까지 그 두 구절을 꼭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은 바로 거기서 나왔습니다. 시편, 신약성경, 묵상, 통독 무진장하게 해댔는데 도대체 내용은 감도 안 잡히고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도 모르겠고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읽다가 은혜되고 감동이 되면 그 은혜되고 감동되는 몇 단어에다가 줄이나 긋고 끝나버리겠죠. 이게 몇십 년 동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우리가 만만히 볼 수 있는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그렇게 우리가 편협하게 우리식대로 그렇게 재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13절 이후로 21절 끝절까지, 아니에요, 시편 145편 전체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바로 그 제사장 나라, 왜요? 업적, 나라, 통치가 나왔어요. 제사장 나라라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다윗은 담아내고 있어요. 우리만 모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알고 찬양했는데 우리는 우리 식대로 내 나라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데 이 제사장 나라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 나라는요, 바로 한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는 것, 너 한 영혼을 통해서 내 주변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 이게 틀입니다. 이게 틀이, 우리 주변에서 나를 통해 구원 얻는 역사가 나타나는 게 그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한 민족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제사장 나라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지만 이유는요, 한 민족이 한 나라를 통해서 주변 열방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의 종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민족과 모든 민족, 거기에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업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레위기 26장 3절부터 13절까지 조금 내용이 깁니다만 들어보시고 오늘 본문을 뒤로 13절부터 읽어보시면 연결이 되실 겁니다. 다윗은 바로 이 창세기 본문과 레위기 본문을 충분히 묵상을 하고 시편 145편의 이 뒤편 하나님의 나라 업적 통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낸 겁니다. 레위기 26장 3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데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네가 내 나라 백성으로 내 나라 백성답게 내 명령, 내 통치, 내 왕권을 인정하며 내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내가 세우겠다.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됐어요. 이걸 시로 만든 겁니다. 여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제사장 나라 끝난 거 아닙니다. 담겨버린 거예요. 완성된 겁니다. 고스란히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업적, 나라, 통치를 100% 다윗처럼 받아들이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요, 창세기 12장, 레위기 26장이요, 기가 막힌 약속입니다. 그 나라 제사장 나라를 지키기 위해 다윗이 그렇게 씨름했고 언약궤 붙잡고 씨름했고요. 압살롬 때문에 도망갈 때 제사장이 언약궤를 싣고 나왔어요. 들고 나와서 따라간다고요. 아니야. 언약궤는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언약궤는 여기 있어야 되고 여기 있는 한 나는 다시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돌아올 거야.
와우, 대단한 믿음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최고의 왕으로, 물론 오점이 있습니다만 그건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오점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왕권, 나라를 무릎 꿇어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너다 이 나쁜 놈아 이럴 때 나다니요. 바로 무릎을 꿇어오지 않습니까? 통치요. 그 나라에 복종한 거 아닙니까? 이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만 주민등록증이나 내세우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 나라의 법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묵은 곡식 걷어치우고 햇곡식 먹게 하겠다. 묵은 곡식도 없어 못 먹는 처지가 아니라 묵은 곡식 먹다가 햇곡식 먹게 될 것이고,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는다는 거예요. 뭡니까 도대체 다섯이 백이고 백이 만이면은요. 우리는 만 대 만, 백 대 백 아닙니까? 백을 쫓으려면 적어도 한 2, 300은 있어야 여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을 쫓으려면요. 한 10만 정도는 끌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습니다. 좀 속된 얘기 좀 할게요. 계산적인 얘기 할게요. 국방비가 어마어마하게 전략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는데요. 100명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5명만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 많은 국방비가요. 예, 지금 우리가 몇 조가 들어가는 이 국방비요. 그게 절약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가계부 쓰시는 분들, 그것도 나라 살림 아닙니까? 어떻게 절약한다고요? 안 먹고 안 쓴다고 절약되는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의 법칙대로 살아가면 절약이 되는 거예요. 햇곡식 드셔보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국방비 절약해 보셨습니까?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알아요. 우리나라 국방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그런데 제사장 나라 법칙을 지켰어요. 예산이 팍팍 쌓이는 걸, 그 쌓인 예산을 다시 성전으로 갖다가 하나님을 제사하는데 씁니다. 제사장 나라 유지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계속 순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업적 나라 통치를 받아들이시려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순종하려는 겁니다. 그러면요, 예, 한 민족인 너희가 모든 민족을 구원해낼 것이요, 묵은 곡식 걷어내고 햇곡식 먹을 것이고, 다섯이 백, 백이 만을 쫓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건 내가 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통치, 내 업적, 내 나라를 받아들여라.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